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95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고사성어에 52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얼추 보더라도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지천명의 나이인 50은 훌쩍 넘기신 것 같습니다. 52지천명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나이 50이 되면은 하늘의 뜻을 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나이 50을 넘기셨으니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다한 분명한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삶의 내용, 경험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흘러온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순간 벌써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50년생 어간 혹은 60년생 어간이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 이 부모 세대들을 보면은 좀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아버지들을 보면, 제가 남자라서 그럴진 몰라도 아버지들을 보면은 일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어떤 기대 수명이 길어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은퇴도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쉴만하면 건강 문제가 신경이 쓰이고 직장 생활에 바쁜 자식들을 대신해서 손주를 돌봐야 하는 새로운 임무가 생깁니다. 보고 있노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소모되고 소비되어야 하는가? 또 그것이 종국에는 나에게도 찾아올 노년의 모습인지라 주체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52지천명이라는 이 말의 원뜻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나이가 50이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50이라는 나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히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분명하게 안다, 확신 있게 자신한다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삶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는 우리 삶의 이 모순을 참 정밀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1절에서 자신이 목격한 인생의 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총 5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5종류의 삶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빠른 경주자가 제일 먼저 결승점에 들어와야 합니다. 용맹한 용사들이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지혜, 명철,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역량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력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결과가 보장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 적어도 나는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세대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노력하면, 열심히 잘 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우리 후대에는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하는 믿음이 생기던가요? 앞서 지천명의 의미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 혹은 이미 우리 앞서 수많은 선조들이 경험한 바, 그런 세상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시기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는 정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획된 순리에 따라 일어난 때가 시기라는 말입니다. 반면 기회라는 말은 좀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건이나 불행한 일이 여기에선 기회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기회입니다. 앞서 시기라는 이 말은 규칙성입니다. 계획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기회라는 것은 돌발성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회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 두 단어의 조합으로 지금 전도자는 앞선 5가지의 사례들을 해석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빨리 들어오는 것은 계획되고 예상된 시기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조건 선착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용사도 마찬가지죠. 대개의 싸움에서 용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지만 100% 장담은 못합니다. 지혜, 명철, 지식에 대하여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가진 바 재능에 대해서 인정되어서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공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흐름이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시기와 기회라는 것은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와 같이 정해진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맞히면 그 정답이 맞는 것과는 달리 인생은 같은 경우라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에 우리는 얽히고 설켜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빠른 경주자가 빨리 도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누가 아주 확신 있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용맹한 용사라 모두 저 사람의 승리를 예견한 싸움에서 반대의 경우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수 아닙니까? 보통 대개는 어느 정도 통용되는 범주는 있습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보편적인 과정과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일 겁니다. 무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는 이 전도자의 말은 질서와 무질서, 통제와 통제되지 않음, 확실과 불확실, 이 양쪽을 모두 품고 있는 말인 겁니다. 정해진 나름의 규칙에 따라 예상되는 흐름이 적용되는 세상,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성실하게 저축해서 어느 정도 재산도 모을 수 있는 질서가 있는 세상,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세상, 불행이 찾아와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망하고 소위 인생이 꼬였다, 망하였다는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 그 무질서가 존재하는 세상. 그렇죠. 우리에게는 질서도 무질서도
계획도 돌발도 모두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치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서와 무질서의 이 흐름에서 내던져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삶, 인생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서 전반에 걸쳐 이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복해서 헛되다를 사용합니다. 강조의 강조형입니다. 이 헛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보이지 않는 호흡과 수증기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고 덧없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더라.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여러 사건과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전도자가 누구인 건 간에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아마도 그는 인생 전반을 많이 둘러봤고 경험도 많이 해봤고 많이 누려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입니다. 인간의 태어남을 보았고 인간의 수고를 보았으며 인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불공평과 부조리의 불합리 앞에서 인간이 쪼그라드는 그 한계를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비겁해지는 그 태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사람의 일생의 총체가 허무하다, 헤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자만의 어떤 특별한 결론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만이 내릴 수 있는 인생의 진리 이전에 이미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사실 인생이 공허하다, 인생은 공수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 번 살아보니까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결과물을 현실에서 받아볼 때까지 그 과정이 정말로 참을만하고 정당하였습니까? 전도자는 우리가 고민하는 이 내용을 고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믿지만 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죠. 내심 그 악이 내가 믿는 신앙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정당한 판단과 판결을 받고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믿음의 결과대로 믿음대로 그 악이 심판받고 망해서 내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결과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 악이 끝까지 갑니다. 정말로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방치된 것처럼 나의 기도가 나의 뜻이 나의 신앙이 방치된 것처럼 악이 승리하는 시절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계속 구하고 기다리는데 그 악이 도무지 심판을 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악이 도달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그냥 수명에 다해서 연수가 닫혀서 그냥 죽어 사라지는 겁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보응인가? 이것이 그 악에 대한 적절한 심판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이 고통받고 성실하고 의로운 자가 힘도 없고 가난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렵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텨봅니다. 기도도 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리라. 당신의 약속대로 이 상황을 변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어떤 기도는 그래서 응답이 되지만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지만은 어떤 경우는 도무지 응답이 오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이 승리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까? 전도자는 이 질문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런 것인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어진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논지에서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는 그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시기와 기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지는 것이죠.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어떤 통찰을 가지고도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일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절묘한 적용의 감탄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와 선택이 작용합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그것이 그물에 걸리고 이러이러해서 그들이 올무에 걸립니다라고 확신하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물고기와 새, 그리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질서나 어떤 법칙을 대입할 수 없는 일, 말 그대로 재난인 것이죠. 재난의 그물, 재앙의 날로 표현된 이 말이 사실은 우리 피조물이 가지는 한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물고기나 새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 내가 나름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재난의 그물,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살다가 겪는 어떤 고통 혹은 불행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죽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창공을 날던 자유가 끝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결과 종말입니다. 그대로 사람에게 이것을 대입하면요, 사람의 종결이란, 사람의 종말이란 뭡니까? 사람의 일생이 끝나는 최종은 죽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재난의 그물, 재앙의 날인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할 무엇입니까? 죽음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걱정하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종착점에 도착하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면요, 죽음만큼 우리에게 큰 장애물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신자도 불신자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장례가 꽤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도 한 장례에 참석을 했고 끝까지 이제 유골이 안치되는 장소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유골이 안치되는 장소를 고르면서 유가족들이 좀 대화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져서 잠시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유골함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정말로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20살, 21살, 22살. 굉장히 많은,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한 번에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은 유골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형제들의 절절한 그 편지들이, 그곳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곳은 춥지 않니라는 정말 이 애절한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죽음과 나의 삶은 도대체 무엇에 의한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장수한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나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나의 자격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죽음에게 명하여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시기에 찾아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만큼 사람의 일생에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불확실성의 무질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5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는 것을 이 죽음으로 이해해 본다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선택할 수 없고 사는 내내 절절히 불확실한 그 인생의 법칙에 내몰려 걱정과 근심 속에서 끌려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도 죽지 못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에게 이 죽음이 일반적으로 임합니다. 살았던 모양과 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른 그 내용에 따라서 장래의 풍경은 다를 수 있겠죠.
조금 더 휘황찬란하거나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위문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불에 태워지고 그 시체가 작은 유골함에 모이는 그 인생의 결말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 때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는 그 불확실함이라는 선 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여기서 누가복음의 한 부자 이야기가 떠오르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차곡차곡 대비하며 쌓고 준비합니다.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마치 인생의 날에 있어서 이 재앙의 날, 재난의 그물을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 것 같은 이 반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이라는 이 재앙의 결말이 모두에게 찾아오는데 준비되었다 하였으나 죽음이 찾아오는 때를 보니까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것이죠. 시기와 기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이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과연 내가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처럼 불확실함 속에 내던진 허무와 또 허상의 총체라는 것을 전도자가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와 새가 아무리 지능과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뜻, 그런 원하는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그들이 그물과 어떤 그 재난에 그들이 올무에 걸리겠습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이 갑작스러운 일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항상 이런 갑작스러움에, 내가 예상하지 못함에, 내가 준비되지 못함에, 내가 반항하지 못함에 모두 내던져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불행과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그 판멸하게 되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암담한 최후죠. 호련히 갑작스럽게. 그럼 이런 말 뜻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안전하다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는 교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모두는 이 불안정함 위에, 불확실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이 무질서 속에서, 모순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대중 종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가 어떻게 민중의 뿌리 깊은 신앙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떤 철학과 어떤 지혜로도 인생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불교는 이렇게 뿌리 깊은 종교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숱한 인생들이 어쩔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모아질 수 있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괴로움, 번민, 고통도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모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60년, 70년대를 넘어오면서 대형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상이 반영되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그 경제 흐름에 맞물려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배고프고 힘든 그 시절을 넘어왔을 때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주문으로 이겨냈죠. 기도의 주문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주일 성서를 잘 지켰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류의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행하던 기도원은 왜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온갖 소원과 욕망이 어우러진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기도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있습니까? 기도원이 잘 운영이 되던가요? 교회도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얼마든지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허상을 쫓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오는 축복이 건강과 부와 안정이라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 순간에, 그것이 들어주지 않는 순간에, 내 원하는 소원대로 나타나지 않는 순간에 그 신앙과 믿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평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의 흐름은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모두에게 일반인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앞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띄어진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모서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소 충격적인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믿음이라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만큼은 사실 이 내용은 부인하고 싶었던 그 현실이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전도자는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모두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인과 일반인, 신앙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 우리는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일이 해석되기를 원하고 또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전도자가 그러했듯이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여 온 심력을 쏟아서 이해하려 해도 해석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하는 것이 일반이라는 이 말에 곤혹스러운 것은,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불신자로 한평생 산다 하더라도 나쁠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애써 신앙과 믿음의 체계는 옹호하고 변호하려고 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경건한 자와 악한 자의 결론이 모두 일반인 죽음이라는 것에서 그냥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한 이야기가 이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인구가 적은 성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성읍은 곧 닥쳐올 일로 인해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임금이 쳐들어온 것이죠.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원이 나온 겁니다. 이 성읍에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사용해서 이 성읍을 멸망 가운데서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성읍을 구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자를 기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죠. 전도자가 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인지, 이게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실제로 생명을 구할 힘은 지혜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 있는 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행한 것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지혜는 거대한 힘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 있을 때에는 무의미하다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지혜가 모두를 구원할 만한 유익한 것일지라도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지혜조차도 쓰고 버림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격되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을 법한 사례 아닙니까? 오히려 더 심한 현실들도 뉴스나 가십거리로 보고 듣게 되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을 넘어서서 악한 자가 이것을 이용하여서 약한 자를 짓밟고 자신의 공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 세상의 현실 안에서,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전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인 기대와 다른 현실의 모습,
우리가 정말 원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어떤 기준, 어떤 이상향적인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몸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례들을 쭉 모아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 세상에 던져진 신자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적인 상식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 저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저에게 부를 허락하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평생 돕고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또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무리한 요구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앙의 양심상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남들보다 더 배부르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만독 불침지체처럼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초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질병 걸리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 모든 상황에서 저들과 똑같다면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진 않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신앙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였으니까 하나님, 혹시나 헷갈리는 문제 앞에서 정답을 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대하는 상식과 질서와 평화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해석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또 어떤 기도는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공허한 울림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셔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자식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이라 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한 질병을 얻었어요. 고등학교 때 얻었으니까 벌써 한 20년을 넘게 이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병이죠. 나는 고침받기 위해서 10대 때부터 철야기도, 작정기도, 기도원도 들어가 보고 기도란 기도는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과정,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제가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에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살아감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이 믿음의 상식, 신앙의 기대를 벗어나서 때는 우리가 무능력하게 버려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의 신자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은 꺼지지도 무너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신자라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런 세상의 질서도 무질서도 행복도 불행도 때로는 망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거기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서운하고 불평하고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악착같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집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질이란 돈이라는 만능의 우상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자는 세상과 동일한 경험, 동일한 과정을 다 겪음에도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한 지점을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는 어떤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자라서 내가 주님 믿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건너뛰고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경험했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이 모든 것을 보호해서 내가 그것을 다 건너뛰어서 세상 사람과 어떤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선 누가복음의 그 어리석은 한 부자는 지독하리만큼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의 태도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호련히 임한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도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일체를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결론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12장 그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 살펴준 인생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내립니다. 12장 1,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간의 삶에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은 창조주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삶의 모순으로 가득하고 통제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서 초월하시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직접 걸어가신다.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 짐을 지고 걸어가신다. 여러분, 모든 신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만유의 주제가 인간이 되어 가장 처참한 지점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모순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하고 이것이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들어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태어나신부터가 모순이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지만 여러분,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모순, 이 무질서 불합리를 처음부터 짊어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그 환호와 기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자신들의 그 인생의 속박에서, 인생의 모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어떤 욕망과 그 기대와 환호성들이 예수를 열렬히 지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환호에 그냥 나귀를 타고 묵묵히 들어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휘황찬란하게 웅장한 입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분은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인생의 모순과 인생의 이 무질서와 인생의 이 불합리에 대항하셨습니다. 죽음도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온갖 모순이 가득한 삶을 예수가 사셨고 예수가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어떤 변명도, 어떤 항변도 없이 묵묵히 걸어가심으로써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넘겨짐으로 모든 인간이 다 일반적으로 처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럼으로써 그 스스로는 모든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순을 짊어지고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뚫어내어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신 그 역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순과 불확실함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도 계획한 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성도의 삶에서 이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성도인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그 인생의 모든 험한 생각과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차이를 성도의 삶 안에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전환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전환점, 예수가 이루어낸 이 역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보증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는 성도, 그 동력, 그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 특권으로 누리시면서 이제 우린 또 다시 한 주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혼란 가득한 세상, 저 혼돈 가득한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런 승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